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곧 신의 산에 올라 이 십계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십계명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신의 산에 올라서 오르는 모세에게 이 십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이후로에도 생활 가운데에 지켜야 될 수많은 이 규례들을, 이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규례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물론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이렇게 저마다 그 경전이 있고요, 율례와 그리고 법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그들이 믿는 그 종교의 그 규범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저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목적을 정한 그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은 자,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종교들은 이것을 지켰을 때 너는 말 그대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출애굽시키셨어요. 저들에게 이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전문에 보면 우리 2절 말씀이죠. 십계명이 이제 선포되기 전 바로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미 벌써 주님께서는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뭐냐 이거는? 이렇게 물 쓰겠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며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느냐?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의당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믿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킴으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자답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그 가르침은 먼저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류는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스려야 될 오히려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피조물들을 저들이 깎고 다듬어서 우상으로 만들고, 우리가 지배해야 될 것들을 오히려 우상으로 만들고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1에서 4계명, 1에서 4계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법을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껴놓고,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신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을 위한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면서 하나님처럼 떠받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때에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불신앙,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 모습들은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잘못된 교훈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는 말씀대로 잘 준행하지 않을 때는 3, 4대까지 벌이 이어지지만 준행할 때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고 잘 준행할 때 한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좋은 말, 예. 그리고 좋은 믿음의 모습들, 이것들을 보일 때 이 모습들을 우리 자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목교회도 이런 믿음의 좋은 전통을 잘 만드셔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진목교회를 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드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한 안식일을 8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께서 안식할 날, 이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예,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것은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죠. 주님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그래도 가장 내가 주인공이 되고 행복해하는 날이 언제죠? 100세 그 이상 되는 연세에 있어서도 이날만큼은 참 행복합니다. 모두가 기억해 줍니다. 언제겠습니까? 생일이지요. 예, 그렇죠? 내가 태어난 날, 이 세상에 태어난 날, 그날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고 축하해 주면 참 기분 좋습니다. 예, 나이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예,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쉼을 주시며 그 안식할 날, 그날을 기억하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365일이 우리는 안식하게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 믿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날이 즐겁죠. 모든 날이 안식이죠. 모든 날이 평안이죠. 자, 그런데 주일은 달라요. 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이 주님의 날은 또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 주님이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어요. 내가 거듭나게 되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을 얻게 됐단 말입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날만큼은 우리가 어때요? 다른 날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시대 때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부분,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바로 주님의 날, 다른 날 다 소중한 날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이 주님의 날만큼은 더욱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이 모든 날들, 이런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며, 이 날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이유로 안식일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쉼을 주시며,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이 쉼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이 날, 어찌 이 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곧 주님의 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더욱 거룩하게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3에서 11절까지가 그러니까 1에서 4계명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 법, 이 관계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로 17절까지 12에서 17절까지는 이제 5에서 10계명, 5에서 10계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랬을 때 한 돌판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1에서 4계명이요. 그리고 바로 5에서 10계명까지는 또 다른 돌판,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 법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죄를 범하지 않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면 바로 옆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그렇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존재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그렇죠?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사랑받는 존재인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그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바로 그를 창조하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인류가 타락한 결과 어떻습니까? 살인, 가름, 도둑질 등 온갖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많은 범죄를 그렇게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는 더욱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담은 더욱더 높아만 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역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함께 우리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지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며 부모님의 또한 희생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계명에는 없는 바로 약속 있는 계명. 자,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특별히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지요. 그렇습니다. 즉 장수의 복을 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땅에서 생명이 길고요.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만 긴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것, 이것 또한 역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 구체화시킨 에베소서 6장 2절, 에베소서 신약성경에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학생들이 한다면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 농부들은 그때 수확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 오래오래 이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며 무엇을 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진목교회 믿음의 2세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단다면 주님 안에서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여러분들 교육하시기를,
그리고 웃 어른들에게 좀 공손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목교회 이번 주부터 이제 공과가 시작되고 아이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 진목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진목교회 다음의 역사를 이어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훈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부모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 갖춰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어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거짓 증거를 할 수 있으며 이웃의 집을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요한일서 4장 20에서 21절에 보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보이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거짓말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생명을 지으시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면 먼저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원리입니다. 성도는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는 증명해내야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 진목교회 성도답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선을 행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이 하루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람들이 그들의 제자임을,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또 사랑하십시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깨닫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의당 지키하고 행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나이다. 십계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이 온전히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의 진짜임을,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웃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로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역시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며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을 우리 긍휼히 여기며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주며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주를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니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역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심고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사실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여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간섭함을 받는 오늘 여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